사모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저는 잘 지냈습니다. 저희 남가주가요, 어제보다 조금 덥네요. 오늘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니까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복이 지났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먼저 읽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인데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귀하신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귀한 간증을 들을 텐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이 와 닿아서 여러분하고 쉐어하는 이유는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 그런 우리 황루디아 전교사님 모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기대되는 선교사님의 간증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간? 아주 잘 지냈고요.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냥 그랬어요. 방송에 힘이 조금 있네요. 네,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 루디아 선교사님께서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뭐죠? 복음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나는 대화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5살 때까지 고아로 사셨나요? 4살 때까지. 4살 때까지. 전쟁. 전쟁. 4살서부터. 네, 전쟁 네. 고아로 이제 네. 또 고모님과 함께 사시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역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네. 하나님을 33살에 만나셔서 네.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이 네. 시작이 되는데, 네. 주로 이제 사역이 제가 소개해 드릴 때 가정사역자 황루디아 선교사님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만나신 이후에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하고 계신 사역이 있잖아요. 네. 잠깐 소개해 주세요, 선교사님. 네, 저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교재를 통해서 한 10년 동안 똑같은 교재로 네. 사역을 하다가 10년 후로는 그 교재를 쓰지 않고 제 스스로 그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를 제 컴퓨터에 소제목이 한 50개 정도 들어가는 네. 교재를 만들어서 가지고 지금 골라서 이 모임에는 이 교재가 적당하겠구나. 네. 이 모임에는 이 교재가 더 좋겠구나.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교재를 선정해서 이제 네. 훈련하는 일을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직접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예, 이제 그 사역 경험을 통해서 예. 얻은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예. 엑기스처럼 만드신 대단하죠. 건데, 그러니까요.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 졸업 안 하셔도 그러게 괜찮습니다.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온갖 지혜와 지식이 듬뿍 담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용인데, 어찌 보면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선교사님. 네. 이 가르치는 사역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일하는 장소요? 네. 일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해 네. 주세요. 네. 그래서 장소까지도 정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모임을 가졌잖아요.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서 5분이 다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무역진흥공사에 남편이 나가시는, 그리고 외국으로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그런 분의 부인이 저한테 1회 수료생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오래된 우울증이 해결받았다고 해가지고 네. 그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그 무역진흥공사, 그러니까 한국종합무역센터, 네. 한국종합무역센터가 삼성역에 있거든요. 그 삼성동에 있는 한국종합무역센터에 저를 신우회 간사로 저를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직함을 가지고 프로모션이 네. 있는 거죠. 승진이라고 하나요? 세상적인 말로는. 네. 네. 저로서는 아주 대단한 사역자의 승진이죠. 타이틀을 얻으신 거죠. 그렇죠. 간사라는. 얻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무역센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뭐 53층 빌딩이니까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거기서 또 행사가 많아요. 네. 행사가 많다 보니까는 뭐 거기 그 행사에 연결돼 있는 분들에 의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나면은 또 저희가 소문이 나가지고 네. 뭐 주택공사에서 저를 또 불러서 주택공사 신우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네. 또 나아가서는 또 저기 한국전력 주식회사 네. 거기에는 뭐 그 신우회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신우회들이 모이는데 강단에 한 7, 80명씩 모이세요. 네. 그 거기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활을. 네. 그래가지고 또 뭐 한 한 1년? 네. 1년 동안 또 그런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각 초등학교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신우회가 있어요. 이게 직장마다 다 신우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신우회라고 모여서 부르는 이제 거죠? 그래가지고 예. 새로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도의 모임이 역할도 있어요. 하고. 예, 예. 직장마다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한국은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각 초등학교 선생님들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 훈련하는데 그 선생님이 영양가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모임을 영양가 모임이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얻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죠. 네. 음. 그러니까 한 신우회는 간사님을 한 1년 이상을 좀 섬기시고 또 초등학교의 신우회, 초등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가르치시고 네. 주로 이제 가르치는 사역으로 그렇죠. 이제 네. 활발하게 네. 활동을 하셨는데 네. 어찌 보면 삶의 무대가 바뀌었어요, 전도사님.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예. 이제. 예. 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이 들거나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제가 활동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변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주변. 그분들이 갖고 그 있는 환경. 나를 만나는 네. 그런 네. 사람들의 주변이 있는데 그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저를 소개하니까 네. 정해진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또 가족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상담 사역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전문적인 뭐 상담이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주 전문가가 된 거죠. 네, 뭐 신나는 사역이 시작됐는데 신나는 그게 거의 뭐 한 30년 전에 이루어졌던 30년 일인가요? 전에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하고 계시고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2012년도인가 제가 한국에 나갔더니 네. 일회 수료생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하고 어떻게 소식을 어떻게 듣고요. 소식을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0살 되었던 그 자녀인데 지금 40살이 돼가지고 저를 그렇죠. 찾아와서 30년이 그리스도 생활을 또 지났잖아요. 배우겠다 해가지고 배웠어요. 와, 한국에 자자 갔을 손손 때. 이어지는 귀한 사역입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들이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네. 그래서 뭐가 가장 지워지지 않냐 그랬더니 육을 죽여야 한다. 너의 육을 죽이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다. 네. 그 이야기가 평생 자기를 지배하고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생활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그렇게 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 이전에 제가 1982년도에 그 우리 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네.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를 할 때 참 재밌는 일이에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82년도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1년 좀 넘는 동안 나는 무척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죄를 그나마 또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듣는 말씀이 내가 또 죄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건 2년 동안을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맨날 허구한 날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또 뭔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막 귀담아 들었어요. 그 강사님 이야기를.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인간의 그 죄성을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 그냥 막 신경을 쓰고 들었어요. 막 신경을 쓰고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죄인이잖아요. 지금 나 그동안 그렇게 오래도록 회개했는데 또 죄인이라니까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할 때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가지고 귀를 이렇게 들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강사 목사님이 방법이 되니까 저 방법이 뭔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네.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시는 아멘.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미 믿으셨잖아요. 이미 믿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됐다.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그리고서는 앉았어요. 네. 우리 그 교회에 교인들이 폭소를 했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네. 사실은 저에게는 그런 좀 어리석고 그런 면이 있어요. 단순하고. 저는 순수하다고 보여져요. 좋게 보고 선교사님. 순수한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가 있어서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해결을 받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셨잖아요. 선교사님. 그 이제 해결받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너무 기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보니까 네. 그동안 뭐 빚만 졌잖아요. 빚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드릴 게 없잖아요. 네. 몸으로 드리는 걸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산이에요. 그래서 그 선산을 기도원 부지로 제가 바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쪽지에다가 나는 기도원 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원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써냈어요. 그랬더니 몰골이 내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기도원 부지를 써내니까 목사님들이랑 아무도 믿지 장로님들이 않았나요? 믿지 않아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의아했겠죠. 네.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네. 하나님을 믿기를 힘쓰지만 네. 믿음은 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 아멘. 네. 그게 살아있는 삶이다. 저는 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선물로 주셨냐면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다 믿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막 그냥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느 날 이제 빚이 많잖아요, 내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이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이제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땐 사역할 때가 아니니까 네. 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 빚쟁이가 나보고 어느 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아니 빚쟁이를 왜 만나셨어요? 돈도 없는데요. 아니,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네. 가자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강원도 네. 철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목사님이 예언을 잘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언을 잘하신다니까 그 빚쟁이는 언제쯤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데리고 가는 거고 나는 또 울면서 언제쯤 내가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거길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시지만 그때 홍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강사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월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까지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그 이전에 뭘 받았다 그랬죠? 제가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 믿으면서 그랬잖아요. 받으셨죠.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 저 목사님이 하시는 일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빚쟁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돈 벌어서 빚을 갚을까를 걱정하지만 나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지금 아주 활발하게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비전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누고 막 계시는데. 했는데 드디어 금요일 저녁에 안수를 해준대요. 네. 드디어 그 예언 받는 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 머리에다 손을 딱 얹으시더니 네. 넌 네 남편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 내가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목사님이 대언하셨네요. 네. 그 목사님이 나를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 나는 목사님 손이 하나님 손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손을 내가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잡으셨어요. 자꾸선 네. 난 절대 안 놓친다. 나는 하나님 손을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난 절대 안 놓는다. 그래서는 목사님 손을 그냥 딱 붙잡고서는 자꾸 막 늘어지는 거예요. 네. 막 더 얘 기도하라고 빚은 언제 갚을 건지도 그랬더니 그걸 말씀해 주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끝까지 피토금 관계없어. 그냥 나를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형상이 보인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하나님이 종으로 선택했다.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난 또 속으로 또 기절. 음. 그럼 목사님 나 국민학교 못 나온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렇게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나도. 근데 동시에 그 분도 그 빚쟁이도 빚쟁이분도. 그 생각을 했대요. 아니 저 양반이 국민학교 못 나온 거를 아나. 그래가지고 끝나고 났는데 숙소에 들어가셨어요 목사님이. 네. 그러니까 또 숙소로 또 가재요. 그분이 아직 그 날짜를 못 아직 받아서 그- 그러신 거죠? 그렇죠. 네. 아직 빚 갚을 날짜를 못 네.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뒤따라서 또 터덜터덜 갔어요. 가니까는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추울 때거든요. 네. 근데 숙소에서 다시 문을 열어주시면서 아니 왜 또 왔냐고. 네. 거기서 기도 받았으면 됐지. 그러니까는 그분이 들어가면서 아니요 기도 받긴 받았는데 진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분한테 뭐 받을 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시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분한테 돈 받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속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감사한데 빚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거 만약에 저거 받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았죠.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기도를 해주더니 다시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안 받으면 당신이 복을 받을 거고 이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돈을 줘서 갚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양당 간의 떠나라. 결정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86년도서부터 이제 복음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네. 여기저기. 근데 네. 아직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 90년도 이전까지는. 네. 그래서 87년도, 88년도, 89년도에 한강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네. 걸어 다니시면서 아니, 전도를 하셨나요? 아니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한강 다리를 이렇게 넘으면서 혹시 그 목사님이 나를 외국을 한강 다리 건너는 걸로 복음을 들고 형국을 보실 게 아닌가.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 말씀이 바다를 고작이 건너간다 그랬어요. 한강을 건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다는 아니 거잖아요. 바다를 건너간다 그랬으니까. 네, 태평양이 그래서 아니고 혹시 이게 바다가 아니고 강을 건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니요. 90년도서부터 제가 드디어 무역센터에 네. 신우회 신우회에 이분들이 주재원으로 독일도 가고 뭐 미국도 네. 가고 다 가잖아요. 외국을 나가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병든 사람이 병 낫죠. 정신 장애 가진 사람들 뭐 해결되죠. 막 이런 역사가 그분들 눈에 보기에도 일어나니까 네. 저를 외국에 나가서 저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변에 있는 이민자들의 어려운 상태를 알고 저를 초대해서 저를 또 간증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상담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독일 가가지고도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스투트가르트, 디셀도르프, 네. 프랑크푸르트 네. 다 다녀온 거예요. 와우. 네. 하나님이 택하신 종 맞습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네, 그렇죠. 세상으로 세계로 나가셨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유럽을 방문하셔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을 오게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1996년도에 네. 6년도가 10주년이었어요. 10주년. 그리스도의 생활 사역? 예, 근데 그러기 이전에 제가 사랑을 알기까지에는이라는 네. 간증집을 제가 90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0년도에 사랑을 알기까지에는 했는데 그 책의 문장이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본인이 쓰셨는데 본인이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하여튼 어쩐지 마음에 안 드셨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이건 뭐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그 책을 2,000권을 출판해 가지고 다 그래도 소비했어요. 네. 그걸 들고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뻔뻔스럽게도.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신기한 게 거기 다 들어있죠. 또 신기한 말씀들이. 그러다가 그 책을 출판되면서 제가 민족화합이라는 기도회에 제가 이제 인벌브하게 됐죠. 민족화합 기도. 네, 민족화합 기도회 거기는 이제 정구모 장로님하고 최태섭 장로님 이 저기 뭐야 이한빈 총리 뭐 이런 그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그 민족이 화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래가지고 민족 화합 기도회를 이제 만드셨어요. 발족을 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90년도서부터 조인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민족화합 기도회에 제가 갔는데 그 기도회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신 정구모 장로님이고 최고의 학문을 못 가진 저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도 일어난 일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영성이 막 그냥 막 자라기 굉장히 시작했어요. 자라기 네.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외국에 나가도 손색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제가 두려웠죠. 이렇게 좀 배운 사람, 좀 이렇게 어떤 직함 있는 뭐 교수나 무슨 사자 직함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네. 만나면은 저는 정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저런 사람들은 보리밥도 안 먹는 사람들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임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이 다 완화되기 시작했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1996년도에 이제 책을 또 다른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신앙의 징검다리라는 책인데 그 책은 뭐냐면은 그 책이 상담 사례집이에요. 그래서 예. 그동안 86년도서부터 얼마나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은 아기 낳죠. 심지어는 뭐 하여튼 문제가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뭐 해결이 해결을 되고 받고, 이런 예. 이런 간증을 하려면은 또 1시간은 해야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뭐 나중으로 미루고요. 네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96년도에 이제 상담 사례집을 써가지고 네. 출판 기념회를 했죠. 출판 기념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외국을 절반은 외국 나가서 활동하고 절반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1999년도에 제가 미국을 왔죠. 네. 미국을 신앙의 징검다리라는 그 책을 가지고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저 아틀란타로 해서 또 저기 뉴저지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부로 해서 중부로 해서 서부로 왔어요. 서부로 왔는데 서부로 오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한국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 정착을 해서 그대로 그냥 그 사역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제의가 너무 많이 오고 네. 또 그룹이 또 막 그냥 일주일에 한 12팀이 그냥 막 그룹이 막 형성이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못 그래가지고 들어가시고. 한국을 다시 들어갔죠. 네. 다시 들어가면서 99년도에 네. 다시 들어가면서 그 옛날에 쓴 그 사랑을 알기까지에는 그 간증집이 엉망이잖아요. 아주 문장이 정말 네. 내가 읽어도 뭐 이런 무식한 게 뭐 이렇게 책을 다 썼어. 이런 내가 쓴 책이지만 저자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네. 문장이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상담 사례집을 쓴 건 조금 또 성장했어요. 내 인격도 성장하고 지식도 성장하고 왜 그랬냐면은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맞습니다. 그 네. 세계적인 명사들이 쓰신 책을 제가 수백 권을 읽었어요. 막 그냥 뭐 돈을 5만 원을 빌려가지고 뭐 그냥 책방에 가서 사가지고 집에 와서 막 일주일 동안 그거 다 읽고 그리고 이제 아무개 그 책을 또 팔아요. 내가 읽고 돈을 꾸셔서 책을 사시고 읽고 또 그 또 돈을 팔고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이제 아니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다가 또 이제 또 다른 사요. 책을 사고. 네, 또 딴 네. 책을 사고 그러다가 또 조금 뭐 하나님이 조금 뭐 좀 여유를 주면은 또 갚고 뭐 또 이런 사시고. 식으로 해가지고 네. 책을 많이 읽었죠. 그 중에 제가 가장 먼저 그 접한 책이 그 총신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희보 교수님이 번역하신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겸손이 앤드루 머레이가 쓰신 책인데 네. 그 책을 제가 제 마음속에 불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책을 읽었어요. 네. 겸손이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책을 읽으면은 네. 내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차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광고돼 있는 책들 그런 것들을 또 계속적으로 읽고 이러다 보니까 앤드루 머리의 책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하여튼 그 좋은 책들을 그 세계적인 정말 명사들이 쓰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통독을 하고 나니까 통독하시고. 네. 그러니까 뭐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외우지도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성경도 그 성경 그거 자랑할래?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거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막 이러셔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그래서 외우는 거를 다음부터는 포기하셨나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도 몇 회 이런 걸 다 썼었어요. 네. 야 100몇 회 것이 나갔네. 야 이거 어머 150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수백 회 했다고 너 자랑할래? 그거 자랑해서 뭐 할래? 야 그 노트는 버려. 그런 거 쓰지도 말고. 그래서 또 그때서부터는 또 버리셨나요? 그것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 몇 선교사님. 회 했는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저한테 그 사인을 주시는데 늘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만약에 너는 항상 너 국민학교 못 나온 걸 항상 기억해라. 너는 현 주소가 국민학교 못 나온 사람이다. 기억해라. 그리고 네 주제를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마라. 네 위치를 잃어버리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너보다 나은 사람인 거를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같이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고 너같이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 뭐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시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국에 나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막 나를 뭐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나와 개인적으로 시간 갖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럴 때 상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네. 상담하는 건 허락하지만은 쇼핑몰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들이 아멘. 그들이 쇼핑몰에 가서 그들이 네 눈이 어떤 것을 주목했을 때 그들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 그런 거 너는 주제를 알고 그런 거 흐트러지지 너무 말아라. 멋진 네가 감당할 수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몫은 아니다. 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관광 절대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독일도 보내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서 너 천지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좋은 관광을 하고 있니. 그런데 무슨
거기다 따로 또 시간을 따로 내서 무슨 시간을 관광하지 내서 말아라. 관광을 가니 관광 절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관광도 안 하고 쇼핑몰에도 안 가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냥 오직 말씀만 전합니다. 전하고 그냥 네. 상담해줘라. 네. 그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온 거잖아요.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기 직전에 이제 저기 어둠이야 저기 독일에 갔어요. 99년도에 독일에 가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너무너무 그 독일에는 이제 그 광부들이 계시고 간호사들이 정말 우리나라 어려울 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곳에 가셔서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읽어줄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들의 아픔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읽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가면은 저하고 말을 하면 너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가자마자 그분들이 교회를 그만두고 모인 분들이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50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것 제가 다 돌봐주고 그러고서는 다시 이제 99년도 12월 30일 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을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전화가 막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막 언제 미국에 오느냐고 만나서 상담하고 싶다고 여기 LA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1월 12일 날 그 순복음 그 오살리 순복음 교회 제가 강사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3월 14일 날 제가 미국을 이제 드디어 네.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거죠. 방송 중에 간간히 이제 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평생 책 한 권을 저술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께서는 총 5권을 저술하셨어요. 한 권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아니요 한 권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5권을 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책들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래서 그 동기를 한번 네. 들려주세요. 그 처음에 제가 사랑을 알기까지는 쓸 때 하나님께서 쓰라 그러셨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책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그대로 쓰면 그대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네가 살아온 삶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않니? 근데 거기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남편이 그 책의 책 그 원고를 출판사에다 넘기니까 출판사 측에서 우리 남편이 이 보증을 쓰지 않으면 아니 보증이 아니라 추천서를 쓰지 않으면 이 네. 책을 출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남편한테 추천서를 받으면 남편한테 조건을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조건을 붙이래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가련동에 살 때인데 5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녹물이었었어요. 너무 오래된 집이라 녹물이 흘렀어요. 녹물이 흐르는 거를 드럼통에다 받아가지고 가라앉히고 먹었어요. 그리고 빨래도 그렇게 하고요. 그럴 때인데 애가 피부병이 생겼어요. 작은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가지고 피부병이 낫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보러 거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추천서를 쓰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그 책을 내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게 또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건 내가 또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기도 가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3번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용기 있게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보, 그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댄다. 거취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추천서를 쓰면은 그러면 추천서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 이러고 나한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내 아내가 이 내용의 한 말은 다 사실입니다. 이것만 쓰면 돼요. 코치를 하셨군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은 당신이 써가지고 와라.
내가 이름만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사인만. 가지고 네. 내가 다 썼어요. 네. 써가지고 가니까 남편이 내 일주일 날 달라. 음.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해 보겠다. 왜냐하면 네. 시라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남편이 역시 우리 남편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네. 사인을 딱 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출판사에다 갖다 줬더니 네. 출판사에서 이제 예, 허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책이 나와가지고 90년도에 제가 이제 출판기념회를 가졌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도에 전도사 파송을 받으면서 네.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10주년 기념 그 예배가 있었죠. 네. 이제 우리 햇불 선교회를 이제 빌려가지고 기념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고신측 우리 그 매일교회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저를 안수해 주시면서 전도사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교회에 소속이 되지 말고 프리랜서로 전 세계를 향하여 프리랜서로 뛰어라. 네. 어느 교회에 그냥 이렇게 매여서 전도사 생활할 사람은 아니다. 당신은. 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세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당신이 네.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런 것들을 나눠줘야지 한 교회에 집착해 있으면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있지 말고 그렇게 뛰어라. 그리고 네. 안수해 주셨어요. 그 96년도에 네. 이렇게 안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네, 필요에 따라서 네. 저를 필요로 하면은 제가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훈련을 시켜요. 그 주일날 하는 거죠. 그렇게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제 평소에는 이제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그룹이 쫙 있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국하고 똑같이 한 12팀씩 제가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응답 받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네. 예, 뭐 12명이 들어와서 들어오거나 7명이 들어와서 훈련 받는다고 해서 다 뭐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네. 막 이렇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각 그래서 성도마다 변화되는 또 모습들을 네.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너무 기쁘죠. 할렐루야. 예. 예. 각 성도마다 또 그런 배움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이 또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96년도에 신앙의 징검다리를 쓰고 네. 그래서 9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낮은 자를 통해서 너같이 낮은 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써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공항동에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7명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2명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룹을 인도하는데 그 아기 못 낳는 분들 2분이 이제 이 모임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응답받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이제 모임에 참여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라 이렇게 네. 했어요. 그랬더니 2 여인이 막 경쟁하듯이 막 실천하고 돌아와서 한 주간 동안 한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틀림없이 왜요? 네. 아니 그 이 사람들은 아기 낳는 게 이제 응답인데 소원이라서. 그 소원인데 음. 내가 그렇게 믿으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 근데 겁은 내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큰 소리는 쳤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마지막 네. 날 저는 눈물이 할렐루야. 나요. 그리스도의 생활 20주 마지막 날 한 자매가 와가지고 아침에 너무너무 속이 쓰리고 막 구토가 나고 그래서 혼났대요. 그래서 근데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활명수 먹지 말고 소화제 먹지 말고 병원에 가서 오늘 체크업을 해라. 해보고. 그랬는데 네. 낮에 체크업을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애기예요. 애기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나머지 같이 자매도 같이 공부했던, 네. 지금 괜히 떨려가지고 남은 됐는데 자기는 안 되면은 얼마나 그게 저기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가 애기 가질 때까지 조용하세요. 조용해라 그랬어요. 아, 네. 그랬더니 네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다 순종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 달 있다 그 자매도. 그 자매도 아기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화가 네.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자매는
15년 됐대요. 아기 못 난 지. 세상에. 아기 못 난 지 예. 15년이 됐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 두 자매가 아기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찾아와서 98년도에 찾아와 가지고 저보고 그래서 저는 뭐 아기 낳아주는 사람은 아니니까는 어쨌든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져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활을 생활을 들어야죠. 네. 빙고 정답입니다. 너무 잘 알아.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생활을 들어라 그랬더니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99년도에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99년도에 미국을 이제 방문해 가지고 한국에 나가니까 뭐 전화가 그냥 막 말도 못하게 온 거예요. 네. 그 자매한테서. 그래서 이제 호텔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자 해서 뛰어나갔더니 배가 이만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네. 4개월 만에 갔더니.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나올 때 이미 아기가 들어선 거죠. 그 3개월 만에 체크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저를 보고 싶었겠어요. 네. 얼마나 저를 보고 싶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래가지고. 가지고 이제 제가 나가니까 이제 만났죠. 그래가지고 뭐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은 15년 만에 애를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냥 벌써 임신복을 입었어요. 집안의 대경사죠. 마치 네. 8개월 된 애기처럼 하고 이리고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죠. 아들을. 그러면요.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한 그런 간증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죠. 오늘 밤새서 얘기해도 사실 방송 못 마칩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들인데 1990년도부터 이제 그 민족화합 기도회에 조인하셔가지고 이제 내년 3월이 30주년을 네, 내년 3월이 맞이하는데 30주년이에요. 지금도 네. 교제를 하고 지금도 있죠. 계속 미국에 오셔도 네. 한국에 있는 분들과 계속 교제를 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나가면은 이제 우선순위로 그 모임에 가죠. 모임에 가시고요. 모임에 가서 네. 매주 토요일 날 모이거든요. 그 모임에 가서 이제 같이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보고를 하죠. 그동안 이제 활동한 거, 활동 네. 상황을 보고하려고 정우보 장로님이 또 보고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마치 이제 기도에서 보고하고.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시네요. 그러면요. 네. 파송받은 거나 다름없죠. 네, 예, 들어가시면 또 예. 미국 내에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거기 순서지를 항상 보내주시죠. 매주. 매달 매주 네. 보내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 통해서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건 줄 네. 알죠. 그리고 민족 화합을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네, 뭐 선교사님 그렇게 몸은 되죠. 여기 있지만 네. 마음은 늘 항상 예. 같이 음. 기도해야 하고 항상 같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참 그렇죠. 그 우정 아니면 그 교제가 그 릴레이션십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그 민족화합 기도회로 인하여서 또 국가조찬 기도회의 멤버가 됐죠. 또 조인하게 되시고 그래가지고 네. 해마다 국가조찬 기도회의 초청장을 저한테 보내오죠. 이 네. 미국에 있어도. 네. 그래서 올해도 보내왔는데 제가 올해는 못 갔어요. 네. 작년에는 갔다 왔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해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정이 되시면 또 시간이 나고 하면 가시는데 네. 내년에는 꼭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교사님? 내년에는 30주년이기 때문에 민족화합 기도회가 30주년을 맞는다고 해요. 갑니다. 네, 가시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네, 가슴이 네. 뜁니다. 네.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님이 살아오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주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 오셨잖아요. 특별히 깨진 가정을 많이 세우셨고 이제 앞으로 그 과정 이제 그 여정 속에서 5권이라는 책도 저술을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정말 5대양 6대주를 다니시면서 활발하게 프리랜서로 어느 한 교회에 묶이지 않고 사역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 선교사님께 주신 그 선교사님만에게만 주신 혹시 특별한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에도 그 비전이고 네. 지금도 똑같은 비전인데 영혼 살리는 일밖에는 없어요. 네. 오직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네. 생명. 앉으나 서나 생명 살리는 일. 아멘.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아주 특별한 제자를 양육했죠. 네. 그 한국인 자매와. 자매인데 네. 한국인 자매가 미국인하고 이제 사는 가정인데 아주 깨진 상태로 있었을 때 네. 저를 만나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새들백 교회의 상담원으로
하는. 네. 근데 그분들도 그리스인의 생활의 매력을 알고 네. 그리스인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어디 가나 간증하고 네. 뭐 그러죠. 이제. 참 귀한 부부예요. 저 개인적으로 알고 그런 있지만 그런 네. 일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죠. 네, 더 많은 그런 좋은 간증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기도할게요. 그 이제 책 중에는 또 이제 그 시는 아니지만 네. 시집 같은 게 또 있죠. 그래서 네. 그 시집은 우리 민족화합 기도회 멤버 중에 손정우 장로님이라고 작곡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께서 곡을 붙여가지고 제가 쓴 가사에 1997년도에 복음성가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그런 와우. 것도 있고 네. 네. 시집에 다 있죠. 그래서 그 시집도 하나 있고 네. 뭐 그 시집의 그냥 제목은 뭐였죠, 선교사님? 사랑의 징검다리죠. 사랑의 증거. 예, 사랑의 징검다리, 신앙의 징검다리,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책을 썼고요. 네. 2007년도에 제목이 그리스인의 생활 네. 책을 쓰고 그 2007년도 5월 24일 날 제가 그 아주 극적인 기적이 또 일어났죠. 어떤 기적인가요? 예, 그 기적은 기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기적은 제가 그 5월 24일 날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막 이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느낄 만큼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 한글도 잘 모를 때 겨우 한글을 떼어서 이제 한글을 좀 아는가 했더니 무식으로 살다가 한글을 떼어서 이제 책이라도 좀 쓸 만큼 아는가 했더니 그 다음번에 미국으로 보내서 영어도 모르죠. 컴퓨터도 못하죠.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해요. 뭔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막 한 시간을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울고 들어왔는데 우리 손녀딸이 항상 이메일 체크업을 해줬어요. 컴퓨터로. 네. 그랬는데 그날 들어와서 컴퓨터 앞에 손녀딸 컴퓨터 앞에 딱 앉았는데 그 컴퓨터가 그날서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나도 막 그냥 막 컴퓨터 그냥 열고 들어가서 막 이메일을 체크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이 왔더라고요, 누가. 그래가지고 그 상담을 다시 이렇게 답을 써야 써주시고. 되잖아요. 근데 네. 답이 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와, 우리 집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난 건 다 우리 집이에요. 네. 우리 집 식구들은 기적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체험합니다. 체험해요. 네.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 엄마가, 어떻게 저 아내가, 어떻게 저 할머니가 막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뭐 컴퓨터에다가 뭐 그냥 페이스북으로다가 페이스북 친구가 지금 1,800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페이스북으로 사역하죠. 또 뭐 컴퓨터로다가 뭐 제가 그 원고 제 원고 막 한 5, 60개 되는 원고를 매일 또 올리시고.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리뷰하시고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룹마다 갈 때마다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 터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원고 수정해 가지고 또 가고 매일 원고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 가지고 가서 또 가르치고 막 그냥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냥 때문에 신납니다. 영혼 그냥 하나님만 알려고 하는 사람만 붙었다 하면 그냥 막 바람이 생깁니다.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뭐 그냥 뭐 네. 예, 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 늙으신 앞으로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선교사님. 그러고 싶고요. 그래서 안 늙으세요. 늘 생명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것이 열정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선교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 2007년 5월 24일 드디어 컴맹을 탈출하신 컴맹 기적적인 탈출했어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선교사님. 그 컴퓨터로 뭘 다 하시는 거잖아요. 다 모든 하죠. 거를요. 다 하죠. 지금. 페이스북으로도 네. 1,000명 이상의 친구들에게 사실 어찌 보면 그 친구들의 영성을 관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니죠. 네. 모두들 그렇게 주고받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뭔가요? 뭐냐면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또 새로운 사역이네요. 저기 카톡으로. 예. 카톡으로 한 60, 카톡도 활용하시고요. 60명 정도가 카톡방에 들어와 가지고 60명 정도가 같이 뭉쳐 가지고 지금 성경 180일 완독. 할렐루야. 예, 거기에는 뭐 80이 다 되신 분도 계세요. 권사님도 계시고. 예, 권사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뭐 일본, 캐나다, 독일, 또 뭐 멕시코, 한국, 미국
뭐 한 6, 7개국 나라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모여서? 카톡으로다가 네.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지금 72회째 나갔어요. 와, 언제쯤 끝나나요? 180일. 와우. 180일이면 완독이에요. 네, 한 번 완독. 예, 그러니까 1년에 2번 완독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대요. 네. 근데 그분들이 너무 신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막 우울증도 해결되고 막 불면증도 해결되고 병도 다 나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네요. 움직이니까는. 아멘. 그리고 그냥 제가 거기 오늘의 묵상에다가 또 뭐 막 격려의 말도 쓰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참 뭐 활발하십니다. 신나요, 신나 막 그냥. 늙을 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선교사님.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참 SNS가 이 장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무궁무진한 이 사역 얘기 참 멈추고 싶지 않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사실 저는 이 오디오에 이제 우리 그 라디오 방송에 어찌 보면 이제 제약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선교사님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정말 장미보다 또 샤넬 5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정말 알려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람을 띄우는 게 아니라 저희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예. 증거하는 예. 주의 종임을 예. 알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좀 이렇게 좀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네. 생활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해드리고 활용해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혹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나도 한번 그리스도 생활을 공부해 보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컨택을 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PR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사역 홍보해 주십시오. 저에게 연락하시면 방송국으로 연락하시든지 저에게 연락하든지 연락하시면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룹이 만들어지면 제가 가서 언제든지 인도할 수가 있죠. 네. 예. 선교사님 개인 전화번호 잠깐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개인 전화번호는 818-438-9123. 네. 예. 황루디아 선교사님,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네. 가르치시는 강사십니다. 주님의 네. 귀한 사역자시고요. 한 번 더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이제 두 번의 우리 시리즈로 우리 황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 또 기적 같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요. 선교사님 언제나 강건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세워주신 사역을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또 나와주셔서 귀한 간증해주신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회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모들의 수다 진행의 헬렌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